피조물이 자기가 완전하다 생각하면 바로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봤을 때는 바로 불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그러면 뭐죠? 자기 혼자 잘났다고 그러는 거지, 창조주가 봤을 때는 바로 그게 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찬송인도자가 그랬죠.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그런데 그 단어를 조금 바꾸셔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전해주는 말씀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냥 아닌 것을 믿고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언제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생전과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이 돼야 되는데, 목사는 주님의 종으로서 목사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결론이 나와버려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은 교회를 또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바로 이렇게 한다 하고 딱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주님은 목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시죠, 여러분? 나도 똑같은 하나님 믿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목사만 하나님의 말, 벌써 뭐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해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냐, 이런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 얘기들이 오늘 여러분 잘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천지창조를 왜 창조하셨다고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또는 바다와 하늘과 땅과 모든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나무와 전부를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인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다시 말하면 어떤 이 짝사랑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생각하며 관심하며 이렇게 주고받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되겠어요? 당신의 형상을 줘야 되죠. 당신의 정신을 줘야 되죠. 당신의 인격을 줘야 되죠. 그런 것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고받는 게 안 되죠. 주고받는 게.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그냥 막 믿으라 이렇게 하는데, 믿으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잘못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냐? 왜 교회 댕기냐? 왜 댕길까요? 찬송하러 댕길까요? 기도하러 댕길까요? 말씀 들으러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게 안 되면 내 가는 길이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여러분, 김은자 권사가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단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이러는데요. 그들의 지식이 잘못되면 결과가 뭐가 돼요? 잘못되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단도 예를 들어서 그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이면 그럼 그 자도 우리와 똑같은 길을 간다 이 말입니까? 그 말 아니죠. 그들이 가진 지식이 잘못되면 그들의 가는 결론은 다르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거 아니고 찬송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 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기도가 목적이 아니고 찬송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세상 얘기 들으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잘못돼 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똑바로 가는 길이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럼 이단에 다닌다 하더라도 그 이단이 갖고 있는 지식 그들이 뭐 어쨌든 상관없이 그럼 이단을 믿더라도 그 이단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다 구원받는 거냐? 여러분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는 지식이 잘못되면 내 결론도 결과도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지 못하면 뭐 인본주의 내 입장에서 내 주장에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든지 그럼 내 생각에서 하는 말씀을 이해해도 뭐죠? 똑같은 말씀이죠. 예,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내 생각은 A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B라면 내 생각 A를 버리고 B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 내 생각에다 맞추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내 생각은 이러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천지 창조를 왜 창조하셨느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댕기는 사람이 천지 만물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내가 왜 창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뭘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결론이 없으니까 뭘 믿어요? 목표가 없고 어떤 결론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 어떤 결론이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고요. 뭘 믿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이 목적이니까 결론을 말해주는 거니까 그 지식을 따라서 믿는 거죠.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하는데 글쎄요 그냥 만나가 결혼이나 애나 낳으라고 했나 보죠. 그 말이 세상 속에 도니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옳은 얘기냐면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게 나오지 않겠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서로서로 사랑하라 했느냐? 이현수 근사님 왜 서로서로 사랑하라 했을까요? 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라 했을까요? 저기서 내가 물어보면 뭐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는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뭘 믿느냐니까요. 왜 서로서로 남자 여자가 사랑하라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이 없는 거죠. 지식이 없으니까 내 가는 길이 똑바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기분대로만 사는 거예요. 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은 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거기서 구원이 탄생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서로서로 인간은 만나가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게 목적입니다. 서로서로 사랑함으로써 거기서 내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을 주는 자가 서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냥 사람은 원래 사랑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다시 말하면 지식이 없는 거죠. 지식이 없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믿는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왜 사랑하는지를 모른다면, 원래 내 남편이니까 사랑하죠. 그러면 내 남편이 아닌 사람은 사랑 안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서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거기서 무엇이 발생하죠? 구원이 발생하죠. 그래서 서로 사랑만 하자고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을 하면 거기는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는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구원으로. 그 내 생각에 의해서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 주시는 내용은 없애버리고 내 생각에 의해서 하니까 그냥 인본주의적이고 에로스 사랑밖에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에로스 사랑을 주는 이유는 무엇을 얻고자 에로스 사랑을 주면 거기서 뭐죠? 주님의 뜻이 에로스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꼭 아가페 사랑만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도 사랑하는 거죠. 국가도 사랑하는 거죠. 애인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줄 때
어떤 지식을 내가 가지고 사랑을 하면 거기서 뭐가 나요? 열매가 나오는 거죠. 서로 인간끼리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준 사랑이 아닙니까? 그냥 에로스 사랑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필레아 사랑만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왜 사랑합니까? 그게 하나님 준 사랑이에요? 하나님 준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아가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해해서는 사랑이 주는 정의와 의미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열매를 얻으시려는 것이죠. 내 기분만 돋아지는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는데 사랑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고 인간끼리 사랑만 했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사랑이죠. 그러면 그거는 뭐죠? 에로스 사랑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그 에로스 사랑이 만났더라도 거기서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시켜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왜 하나님이 사랑해라 했느냐? 그럼 지식이 없으니까 결론이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우리는. 왜 천지를 창조했었어요? 왜 인간을 창조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 그럼 사랑하면 뭐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뭐 하니까?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에게 뭘 주니까? 구원을 주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외로워서 골방 신세 져서 사랑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사랑하자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려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여러분에게 뭐가 생겼어요? 구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더니 결국 내게 뭐죠? 하나님의 어떤 세계가 나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역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인 인간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주고받는 사랑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고받는 사랑이어야 한다. 계속 어떤 특정인의 요구만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면 저기서도 주고 이래서 왕래를 하는 것이 사랑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뭐 하려고? 사랑하려고. 사랑하면 뭐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시기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루시엘이라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들 또 위에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천사장 중에도 기도를 어떤 소식을 전달하는 장이 있는가 하면 싸움을 하는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 장을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르죠?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하고 어떤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장을 가브리엘 천사장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뭔 천사장입니까? 찬양하는 지혜의 천사장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장 이 천사장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완전한 으뜸이 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천사장은 지혜, 다시 말하면 왕 옆에 누가 있습니까? 모사가 있었죠. 지혜자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바로 측근에 있는 자가 바로 이 루시엘 천사장이었는데 이 자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만을 토했던 거예요. 어찌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 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만들어지는 것은 결론과 같은 것이죠. 천국이 아직 여러분에게 안 주어졌어도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천국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죠. 내가 아직 영원한 구원을 못 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죠.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구약에 많이 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뭐죠? 반드시 그 말씀은 실상으로 이루어졌지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직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고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그 측근에 전달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되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루시엘은 항의를 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그리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서로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대등한 관계의 존재를 만듭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항의를 제시한 거죠. 바로 이거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월권이었어요. 바로 그게 죄였어요. 예. 피조물은 창조주가 하는 그 내용을 따라서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지 안 됩니다. 이래 합니다. 결정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 이 루시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오늘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범죄함으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죠. 불의가 드러남으로써 그는 음부 깊은 구덩이에 내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죠. 내쫓기면서 혼자 쫓긴 것이 아니라 3분의 1 하늘나라에 당신을 수종드는 가장 큰 왕 옆에 지혜자 모사꾼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천사 영들을 거느리고 그래 그 영들과 전부 협작을 해가지고 다 반역을 하게 됨으로써 이 땅 깊은 구덩이로 내쫓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쫓겨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쫓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들이 가진 기질대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멋진 창조물인 인간에게 당신이 가진 그 실력을 가지고 접근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하게 만들었죠.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반역을 하러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네 눈이 밝아질 것이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네. 그 뭐죠? 그 말이 전부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입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처럼 너는 죽지 않을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은 목적은 뭡니까? 사람은 죽는 것이라 이 말이죠. 죽게 돼 있는데 안 죽을 것이라 라고 말했죠. 그건 다시 말하면 거짓말이죠. 너는 지금 눈이 어두운데 눈이 밝아지리라.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창조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만큼이고 인간은 이만큼이고 꼼짝 못하는 로봇 같은 존재라고 아니고 충분히 사랑을 주면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반드시 대등한 관계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은 뭐죠? 거짓말하는 얘기죠. 이미 하나님 같은 수준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죽지 아니하라 했는데 뭐죠? 인간은 뭐죠? 태어나면 죽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사단은 인간을 유혹해서 승리를 이끌어낸 거예요. 이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자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여러분 뭔가 짚히는 게 없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는다. 죄 안 지었으면 안 죽는다. 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죄를 안 지어서도 인간은 태어나면 죽는다니까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교회들의 교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죄 지어서 죽는다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탕감시켜주고 해결해줬으면 여러분 죽지 말아야죠. 왜 죽습니까? 안 죽고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어떤 혜택을 줬다면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은 죄를 다 탕감해 줬다면 옛날의 죄, 지금의 죄, 과거의 죄, 앞으로 지을 죄 다 탕감해 줬다면 죄 없으면 내가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죽어요? 그러니 기성교회들이 말하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는 뭐죠? 사단이 부러짓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가 죄가 없더라도 사람은 태어나면서 뭐죠? 죽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도록 창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다가와서 뭐라 했습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는 죽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보고 이는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장이라. 응?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얘기들이 머릿속에 다 박혀가지고 거기에 못 미치면 뭔가 틀린 얘기를 자꾸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니코틴을, 담배를 피우는 사람, 니코틴이 이 세포나 모든 정신이나 이 모든 이 몸의 체내에 박혀 있어요. 그 니코틴이 들어오면 아주 시원해져요. 술을 먹는 사람은 술 기운이, 어떤 이것이 몸에 박혀 있어서 술을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니코틴이 이렇게 한 5년, 10년 가게 되면 이제 담배 생각이 싹 없어지는 건데, 점점점점점에서 빠져서 없어지는 건데, 그럼 여러분이 듣고 딱 세포 속에 딱 입력된 그 얘기만 딱 들어오면은 달콤하지요. 니코틴이 가진 사람이 니코틴이 들어오면은 시원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온 잘못된 교리에 여러분이 딱 젖어가지고 옳고 그러고는 안 따지고 그 얘기만 해주면 달콤해지죠. 그런 수준이 돼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형 교회만 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소형 교회는 하나님의 지식이 올바로 안 전해지는 겁니까?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이 잘못된 교리가 내 세포 속에, 머릿속에, 영혼 속에 쫙 박혀가지고 그게 옳은지 그런지도 따져볼 의향도 없이 그냥 그런 소리만 들려오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소리가 아니면 뭔가 기분이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선악을 분별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선악을 다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내 저가 내게 왜 사랑을 주지? 내가 왜 사랑을 줘야 되지? 다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창조했건만 우리는 너무 둔한 자가 됐어요. 이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이 선악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네가 죄 지어서 죽는 거야, 죄 안 지으면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죄만 안 짓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안 지어서 하나님처럼 어려워지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죠. 죄만 안 지으면 우리가 완전합니까? 완전한 그 자체가 바로 지금 불의가 드러나는 건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완전한 것이 왜 불입니까? 라고 했죠. 그것이 이래서 불입니다라고 얘기를 설명해 드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 무엇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질그릇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완전한 어떤 창조주로 지은 게 아니라 질그릇으로 지었는데,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구워서 만든 거기 때문에, 흙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뭐죠? 질그릇은 깨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는 겁니다. 죽도록 만든 겁니다. 죄가 있든 없든 죽도록 만든 거라고요. 죽은 다음에 영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나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나를 갖다가 10층 옥상에서 딱 떨어뜨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팍 깨져버리고 죽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10층 높이에서 탁 던져버렸는데 새 그릇처럼 탱글탱글 치면서 안 깨지면 나는 질그릇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탁 던져버렸는데 새 그릇처럼 탱글탱글 튀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죄 없이 완전하다 하면 그것 자체가 불이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간 입장에서는 이해되시죠? 예,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자가 없는 겁니다. 태어나면은 인간은 바로 질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안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안 깨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심을 빼버리고, 목사의 이 어떤 사심을 빼버리고 진리를 전하면 진리를 듣는 귀가 있으셔야죠. 여러분한테 뭔가 뜯어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의 유익 주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면 그냥 진리에 감사할 수 있으셔야죠.
내 어떤 사심을 뽑아버리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댕기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많이 변화되었어, 저 사람은 변화가 안 되었어,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어떤 것을 보고 그런 말을 쓰는 거 하니,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안 피면,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으면 변화되었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진짜 지졸한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세요. 정말 하찮고 저 3살배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마시라고요. 그거 담배 끄는 거 보고 저 사람은 변화되었어, 술 안 먹는 거 보고 변화되었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얼마만큼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죠. 변화된 것은 그게 변화되는 거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사고방식을 버리고 내 주관을 버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이걸 보고 변화를 생각하셔야지. 담배 안 피우면 변화요? 죽을 뺑 걸리면 여러분 담배 안 피워요. 그럼 그 사람 변화된 겁니까? 술 먹어서 간이 이상이 생기면 여러분 술 먹어라 갖다 줘도 안 먹어요. 그거 변화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변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게 나가 있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참 애쓰시고 돈 벌어가지고요 11조 낸다면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실제적으로 저 바깥에서 시원한 방에서 좀 편히 쉴 수도 있는데 이 교회 나오는 거 뭐예요? 변화된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살아있어서 나를, 내가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교회 생각나십니까? 안 나죠. 근데 누구는 교회 생각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풀도 뽑고 정리하고 있으면요 변화된 거예요. 그 사람이 담배를 피든 안 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볼 것을 보셔야지,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은 이런 방법으로 선악을 알게 되리라, 죽지 아니하라,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그 공작을 펼쳤더니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떤 수준으로 창조했느냐,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오니 남자가 뭐라고 했는가니,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아주 감탄사의 최고의 감탄사를 보는데,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이 하나님, 이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단정 지으시죠?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 하와 아담 요 관계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남자 여자지만 이 남자 여자는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두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인간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바로 서로의 관계였어요. 이해가 되시든 안 되시든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인간을 침몰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앞에 설명드렸죠. 침몰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인간은 이제는 정말 죄인이 됐고,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됐어요. 단절 상태가 되고, 이제는 인간은 그 침몰시킨 그 자에 의해서 생각하게 되고 살아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이 사단은 자기의 의무를 끝냈느냐 하면, 당신의 이 사단의 의무, 침몰시킨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간을 계속 지금 유혹하면서 침몰시키고 있는 겁니다. 침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고 뭐 이제 구원을 받고 이랬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사단의 그 어떤 영향권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는 몸이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일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방주를 탄 사람일지라도 사단은 계속 그런 사람을 지금 침몰시키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어떻게 사단은 지금 아담 하와를 침몰시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느냐? 바로 간단하지요. 자유와 평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을 지금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굉장히 좋은 소리죠. 그런데 사단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하는 거냐? 하나님과 결별하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왜 하나님께 매여가지고 계속 네가 그렇게 사느냐? 네 마음대로 좀 살아. 좀 예배도 빠지고 네 마음대로 좀 해. 하나님 말씀 네 한참 안 하다가 나중에 하면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거리를 띄우는 자유를 지금 사단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있어요. 수요일에 빠지면 어때? 다음 수요일에 나오면 되잖아. 이번 주일날 네 빠져도 괜찮아. 다음 주일 또 올 거야.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들으면 먼저 아주 기분적으로 솔깃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 지켜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담되지요. 그런데 사단은 뭐죠? 자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이번 주일 빠지면 어때? 다음 주일 있는데 뭐. 이번 11주 안 내면 어때? 다음에 내면 되지 뭐. 자꾸 그게 뭐죠?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바뀌어가지고 또 피우고 싶어지는 것처럼 한 번 해보면 두 번 해보고 세 번 자꾸만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요구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그걸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단은 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을 지금 침몰시키는데 그 평등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등하게 창조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식을 모르면 여러분 결론이 안 나온다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대등한 입장,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창조를 했어요.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게 하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평등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했으니 남편이 아내가 남편이 뭐죠? 서로 같은 입장이야. 그러니 큰 소리 칠 거 없다고 자꾸 평등을 주장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등을. 사단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평등하게 인간을 창조는 했지만 무엇을 달리했느냐? 역할을 달리했습니다. 사단은 지금 평등은 말하지만 사단은 뭘 말하지 않느냐? 역할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평등하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등으로 창조했지만 역할이 같습니까? 역할은 다릅니다. 남자는 씨를 주는 역할, 여자는 씨를 받는 역할을 했어요.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역할을 줬는가 하면 남자에게는 뭐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역할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었어요. 아시겠습니까? 평등하지만 역할을 달리시켜 준 겁니다. 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니 한 대 되면 나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할이 달라요, 여러분. 같이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하니까 사단이 어디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평등을 말하는 게 전부 사단이라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인본주의는 지금 평등을 말하고 있지만 역할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평등을 말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세상 나가서 돈을 벌고 땀을 흘리는 것이고 밭에 일을 하는 것이고 여자는 뭐죠? 그 남편이 나가서 수고하고 돈을 벌어오는 것을 아내가 사모하고 즐기면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여자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예. 근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뭐 나는 여자인데 나가서 돈 버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얘기 못 듣는 거고요. 주고받는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하질이면 얘기 못 듣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죠. 예. 지금 이 얘기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린다면 막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나가시면 이제 회사에 가서 일하시고 뭐 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단은 지금 뭐라고 하나요? 아니, 우리 종업원이 돈 벌어주니까 당신이 사장으로서 잘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데모를 해가지고 기업주에 대해서 대항을 하라, 타도하라, 혁명을 일으켜라. 자꾸 왜? 기업주나 종업원이나 뭐죠? 동등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 그래서 생긴 게 뭡니까? 노조가 생긴 거예요. 노조가 생긴 거예요. 노조는 뭡니까? 이 기업주가 아니라 자꾸만 이 종업원들을 편에 서서 종업원들이 이 어떤 이익금이 남으면 이익금을 같이 나눠 먹는 수준으로 자꾸 만드는 어떤 노조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좋은 것 같죠? 그 이면에는 전부 사단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역할을 주었습니까? 사장한테는요, 경영의 역할을 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종업원한테는 뭘 줬겠어요? 생산의 역할을 준 거예요. 역할이 서로가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 하나님의 성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수익금이 남으면 종업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게 아니고 네가 돈 벌어줘서 저게 지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켜 자꾸 내놓으라고 데모를 해.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왜? 평등하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존재다 해가지고 남녀 평등을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대학가에서 부르짖는 것이 뭡니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죠. 남녀를 평등하게 만들어서나 하나님은 뭘 했다고요? 역할을 달리 했다는 것이죠. 절대로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으로 우리 이 하나님이 대등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는 거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함으로 여자는 사랑을 받고, 받은 사랑으로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법칙이에요. 여자가 남자가 아니고 하나님 남자로 지칭되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으니 너무 강개무량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더니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하니, 큰 자는 적은 자의 뭐가 되라? 종이 되어라. 큰 자는 어린 자를 뭐하라? 섬겨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때 하나님이나 예수, 눈에 보이는 예수로 온 2000년 전의 예수나 하나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성경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는 남자를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물은 힘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역할을 달리 평등하지만 자유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최고의 축복인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킴으로 내 속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자유를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지, 무슨 해도 그만 말아도 그만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정말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시고, 사랑은 위로부터 흐르는 거니까 남자 여자 평등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정말 역할을 달리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셔서 그런 질서를 우리가 지킨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평화가 찾아와야만 물이 고이는 겁니다. 물이 고여야 우리의 삶에 꽃이 피는 겁니다. 내게 물이 고일 수 있는 그릇이 깨져 있기 때문에 물은 고이지 않습니다. 물이 고이려면 평강이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이게 찾아와야만 형통의 축복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예. 내 마음이 맨날 화산 덩어리 같은데 어떻게 무엇이 안정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터져버릴지 모르는 화산이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어떻게 안정이 오겠냐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길을 찾으려면 올바른 지식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내가 저를 좋아하고 저가 나를 좋아하고 다 이런 사랑, 어떤 정말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서 발생되는 사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 사랑을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합니까? 결혼시키는 사람들, 결혼을 하는 것은 전부 사랑이 기초가 돼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기초가 돼 결혼을 합니까? 아니요.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이 기초가 돼서 결혼을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기초는 전혀 없어요. 내가 대학교 다니니까 너도 대학교 다녀야 되고, 내가 돈을 이만큼 가지니까 너도 이만큼, 내가 13, 5개 가지니까 너도 13, 5개. 이게 뭐냐?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전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럼 그렇게 전부 흘러간다면 그 위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사단이 딱 지금 낚시 내려놓고 다 낚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랑 속에 자꾸 그런 것이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사랑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나는 전혀 배나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대학교 나와서도 저 중학교밖에 안 나온 것이 정말 내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내가 받아들였으면 뭐죠?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뭐냐, 중학교밖에 안 나온 것이 어떻게 우리 대학교 나온 아들을, 대학교 나온 딸을, 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 가정이 성립이 되고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겠습니까? 안 만들어집니다. 안 만들어지죠. 여러분, 내 남편이 어떤 좋지 못한 습관을 갖고 있어서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저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서 애처롭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뭐죠?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꼭 고쳐져야만 그걸 내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부족한 그 자체로서, 대학교 못 나온 그 자체로서, 돈을 많이 못 가진 그 자체로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줄 수는 없습니까? 받아줄 수 없는 그게 뭡니까?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사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최소한 찾으려고 하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졌지만 사단에게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사랑이 없었어요. 이 피조물 사단에게, 루시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요 대등한 관계로 사람을 만들어서 준 사랑을 사단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은 누구냐?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받으면 거기서는 뭐가 발생하는 거냐? 바로 구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러지 말고요. 내 이웃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거처하는 그곳에서 사람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자 사랑하면요, 사단은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처럼 교회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면요, 사단은 끼어들 틈을 찾지 못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여러분에게서 박멸되는 겁니다. 예. 사단은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지 논리나 이론 앞에서는 절대로 반드시 그가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논리를, 신앙 논리를 가진 사람이 이깁니까, 여러분? 못 이기잖아요. 이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만약에 11조 내세요, 주일 지키세요, 수요일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그거 왜 지켜야 되는데요? 나 싫어요. 그러면 싫어요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항 못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논리를, 신앙 논리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뭐 하면?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수요 예배를 지키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막 헌금을 드리고 사랑해서 그래 하면요, 사단은 끼어들 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으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자는 지금도 공문 왔어요. 이단 세미나 한다고. 이단 세미나,
신천지 이단 세미나 하는데 왜 이 신천지가 이단이며 이 신천지를 우리가 멀리 해야 되며 신천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면서 세미나 한다는 거예요. 응? 그걸 들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단의 근본 체제 목적 우두머리가 뭔고 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소리는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고 인간은 필요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서 뭘 사랑한다 말입니까? 어떻게 사랑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듯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면 직장에서 만나는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구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뭐죠? 성경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의 열매를 보아서 사랑한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부모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열매라는 얘기죠. 이만 얘기죠. 이렇게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평등 자유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낚시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런 지식이 여러분이 바로 되지 않으면 신앙이 성립할 수가 없고 거기서 좋은 결론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다니는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무쪼록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정말 좋은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고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즐거워하고 내 때문에 내 이웃이 잘되고 내 때문에 내 이웃이 웃고 이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사 예배 가서 말했지만 유충이 번데기 속에 들어있다가 그 유충이 나비가 돼서 날라 나오죠, 여러분. 나비가 돼서 날라 나와버리면 유충이 나비가 되기 전에 유충이 살고 있던 번데기는 필요가 없는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싹 나비처럼 날라 나오면 이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유충이 살고 있던 번데기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의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지만 이거는 유충이 살고 있는 번데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 구원받아서 나비처럼 훌훌 날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날라 나와버리면 이 세상은 뭐요? 종이축이 말려서 불에 타버리는 것처럼 세상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배나된 것이지 술, 담배 정도 안 하는 걸 보고 배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저기 앞줄에 앉으신 이런 분 뭐 연세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뭐죠? 저분들 힘이 없으니까 성질도 못 내고 화도 못 내죠. 성질 못 내고 화 못 내니까 저분들이 겸손해진 겁니까? 아니에요. 속에서는 뭐죠? 화산이 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겸손하다 그렇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들 뭐 힘 없는데 성질 낼 힘도 없는데 무슨 성질을 뭘 내겠어요. 성질 안 내면 저 사람은 화내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런 걸 보고 배나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으로 내가 얼마만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가 배나된 모습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정말 멋지게 살다가 나비가 날라 나오듯 이 세상을 쫙 날라 나오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아주 정말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